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혹시 김동민 장로님 혹시 헌금 있는 거 봐주시겠어요? 혹시 네. 자, 다니엘서 10장 10절에 18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네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한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전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전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전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아멘.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BC 536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의 엄청난 방해가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10장과 11장과 12장 내용이 되어지고요. 10장에서는 전체 영적인 이제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환상의 본질적인 내용은 11장이고, 그 12장에서는 전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되어 다니엘 자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밑줄,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밑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밑줄. 지금 다니엘은 이제 세일의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티그리스 강에서 서 있지요. 티그리스 강을 넘어갈 수는 없고 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만 환상을 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얼마나 이제 좀 충격적이었는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 힘이 빠져버렸다. 그리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변했다.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환상을 보고 또 이렇게 반응하는데 같이 읽죠.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여러분, 정신을 잃고 밑줄 그어주시고 땅에 쓰러졌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정신 잃을 정도로, 그리고 힘이 빠져 땅에 쓰러질 정도로 충격적인 그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보고 힘이 빠졌고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변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땅에 쓰러지게 되어졌고, 또 한 번 이제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전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밑줄 그어주시고,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듯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맥이 모든 힘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어졌고, 그래서 17절을 보면 계속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전사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전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숨도 막힐 지경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환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숨이 막힐 정도로, 그리고 모든 힘이 빠져버릴 정도로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니엘이 탈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쓰러져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그리스 강 앞에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을 누구만 보냐면 다니엘만 봅니다. 다니엘만. 그래서 이제 다메섹도상으로 올라가지만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누구만 듣냐면 바울만 들어요. 바울만. 그런 것처럼 환상이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는 것들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환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뭐 그냥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인생에서, 다니엘도 인생에서 몇 번 못 봅니다. 그러니까 80, 90년 살지만 몇 번 못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축약해서 그런 게 나오니까 많이 보는 것 같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많은 적이 없어요. 몇 번이에요, 몇 번. 인생이, 아브라함도 그 많은 인생 가운데 몇 번입니다, 몇 번. 근데 이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집중력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환상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그 환상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이렇게 모든 힘도 빠져버리고 탈진하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의를 하다 보면 여기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이 변해버릴 때도 있게 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게 되어 탈진할 때도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턱턱거릴 때도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것 가운데 있지요. 오늘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충격 가운데 힘이 빠져버렸고 숨이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탈진해 있는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해 있을 때, 때때로 영적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여러분,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천사의 손이 이렇게 다니엘을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18절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죠. 시작.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어루만지시며, 여기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오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번 쓰러져요. 2번. 한 번 환상 보고 또 쓰러지고 한 번 쓰러지고, 그래 2번 쓰러진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천사도 이제 동일하게 다니엘을 2번 어루만집니다.
이제 어루만졌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졌다, 뭐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스킨십이 굉장히 위로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그식 같은 거 하잖아요. 허그 같은 거 하게 되어지면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고, 특히 이제 부부들은 더 그렇죠. 스킨십이 풍성해야 그 안에 이제 더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루만졌다는 말은 그냥 스킨십이랄지 이렇게 어루만졌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 이 나가라는 말은 안수했다는 말이에요. 안수했다. 그래서 어루만졌다는 말보다는 안수했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한 번 쓰러지고 또 한 번 또 쓰러져요. 그래서 천사와 동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이제 다니엘을 어루만졌다, 나가 안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안수하게 되어져요. 안수. 이 안수라는 것은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그 충만한 영이 지금 이제 탈진해 있는,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충만한 영이 흘러가서 그가 이제 보게 되면 일어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옆에 이제 그 10절 옆에를 보시면 떨리는 순간 무릎을 일으켰다. 일으킴 받게 되어지지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있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안수하되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사람처럼 생긴 네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안수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강하게 하였다. 밑줄 그으시고 그가 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여기 내게 힘이 솟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나가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또 18절에 보니까 그 안에 강한 이제 힘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힘이 솟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때때로 탈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는 안수가 좋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러져 있는, 탈진해 있는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 천사의 이제 영적인 능력이, 충만함들이 그에게 이제 부어지니까 그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이제 힘이 솟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 받는 것은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분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평신도는 안수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잘못 안수를 모두에게 열어주게 되어지면, 물론 성경적으로는 누구나 다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제재가 없게 되어지면 성도들 안수가 잘못된 영들이 막 더러운 영이, 음란의 영이, 막 이 근심의 영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로교에서는 목사님만 이제 강사님도 안 되고 목사님만 안수하도록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안수라는 것은 영이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제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수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무에게 안수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수 받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이 있는가를 여러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 그 안에 있는 나쁜 영들이,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어지고, 아니면 이제 그런 잘못된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목사로서 늘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배 자체도 영이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안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냥 예배라는 것은 목사가 설교 잘 준비해가지고 설교 정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근심이나 염려의 영이나 아니면 이제 더러운 영이나 아니면 이제 음란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영이 이제 교회 자체를 어떻게 흘러가서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 안에 상처형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좀 충만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 기쁨의 영이 있게 되어 즐거운 영이 있게 되어지면 그 기쁨과 즐거운 영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을 하게 하라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해야 그 안에 기쁨의 영이 있고 즐거움 영이 있게 되고 그 영이 교회 전체에 흘러가서 모든 성도 안에 기쁨의 영과 즐거움의 영들이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매일 살면서도 그래 이제 예배 인도자로서 영이 흘러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 영을 잘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되어져요. 또 저희 교회는 목사에게 기도받는 거 그리고 안수 받는 것이 열려 있잖아요. 헌신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헌신 때 나오셔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도 괜찮고 수요일날도 괜찮아요. 나오시면 제가 이제 나오신 분들에게 안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 저한테 기도받으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좀 영적으로 조금 내가 좀 다운되어져 있다, 내 안에 그런 이제 좀 근심 같은 것이 내 안에 좀 있다, 그러면 오셔서 받으시면 저는 항상 영적으로 이제 충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영이 흘러가는 시간, 제가 기도도 하지만 영이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이번 주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태바의 삶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그냥 강제로 막 빼앗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드려야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성장이 되어주시고, 운전대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소원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나오지 않는 분에게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탈진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천사 그를 이제 안수하면서 그 이제 천사의 그 충만한 영이 그에 흘러가서 그를 이렇게 힘을 세워주고 다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을 보면 다니엘을 부르는 명칭이 참 너무 귀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다니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밑줄 그어주세요. 그냥 다니엘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니라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뿐이 아니고요,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도 보게 되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밑줄 주시고,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밑줄. 평안하여라, 밑줄.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밑줄.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어요.
9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9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내게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원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하여서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다니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1장 8절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15살에 그가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때 그가 뜻을 정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그가 뜻을 정합니다. 1장 8절로 살펴봤던 것처럼 뜻을 정할 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게 진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거세당해서 다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 가운데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가 믿음을 그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하겠습니다. 그가 15살에 결정해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바로 고레스 3년 BC 536년, 그의 나이 84세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는 이 한 번 결심했던 것 변함이 없는 거예요. 15살에 결심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10달에 했었던 그 약속, 그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을 84세까지 신심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한 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평생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때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는 변치 않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 얼마나 귀하겠어. 우리 사람의 특징은 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 그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한 번 약속했던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계속 천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천사가 와서 그를 부를 때마다 동일하게 뭐라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가 봤어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같이 보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내가 널 참 사랑한다, 참 너 귀하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어떤 영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밑줄 그어주시고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겸손하기로 한 첫날, 뭐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시작한 첫날,
여러분 간구한 말을 들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니엘이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10장 22절에 보면 세일의 금식 기도할 때 첫날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뿐만 아니라 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가 간구하자마자 밑줄 그어주시고, 응답이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9장에서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간구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뭐가 있었다? 응답이 있었다. 오늘 10장에서도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세일 금식 기도할 때 첫날 어떻게 하는 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이제 응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히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9장에도 보니까 그가 간구하자마자, 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오늘 10장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세일의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첫날 하나님 이미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게 되어져.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지연되어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전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전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밑줄 그어주시고 20하루 동안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 기도를 응답하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제국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막는 거예요. 천사를 막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데 그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인가 하면 사탄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탄 비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는 것이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탄 밑에는 그 밑에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이 천사들장들 밑에도 선한 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것도 그거죠. 그가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면 사닥다리가 있는 것이야.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천사가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니까 없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그래도 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유치하다 갈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습니다. 첫날에 그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페르시아 천사장이 페르시아의 악한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게 되어져요. 막게 되어져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네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페르시아 천사장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스의 천사장 밑줄 그어주시고,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이제 악한 세력들, 그리스 천사장이라는 헬라잖아요. 그리스, 헬라를 다스리는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악한 사람들을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천사장이 있는 것이고, 페르시아가 지나고 나면 헬라의 뒤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헬라의 천사장이 있는 것이고, 헬라의 악한 천사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천사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성령의 7영, 악한 7영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이 하는 사역이 크게 7가지라고.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 더러운 영, 음란의 영, 그 다음에 병마,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의 영, 그리고 이제 세상의 영, 이런 영들이 7가지 영들이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단 말이야.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에게는 뭐가 있는, 그를 통치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 불순종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미혹의 영에 씌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씌워버리니까 미혹하는 사탄의 이야기가, 이단의 이야기가 진리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런데 사단은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미혹의 영에 쌓이게 되어지면 미혹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의 말들이. 그래서 예배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소 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주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 사람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느냐? 왜 불순종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불순종을 가운데 작용하는 영,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에 쓰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가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인 존재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하나님의 선한 영이 나를 통치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통치할 수도 있고,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한 영이, 하나님의 이제 선한 그런 영이 나를 통치하도록, 성령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거? 악한 영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불순종이 통치하기도 하고, 미혹영이 통치하기도 하고, 음란영이 통치하기도 하고, 음란영 가운데 참 더럽잖아요. 더러운 영이 통치하기도 하고, 때때로 병마의 통치를 받기도 하게 되어지고, 세상 영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게 되어지는 삶들 살아가게 되어지고. 예배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에도 그 사람 가운데 우리 뭘 봐야 되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을 결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지금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영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박할 수 있도록 중보를 계속해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듯이 우리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의 영적인 세계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들이,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선한 영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들이 있는 거야. 악한 영들이. 페르시아의 악한 영들, 헬라의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 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제국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밑줄거 주시고, 이렇게 지금 천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악한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군대 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이시오 환상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할 때 첫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21일 만에 그 응답이 왔느냐? 그것은 악한 세력을 뚫는 데 있어서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걸 도와줘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 길을 열어서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보면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같이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맞서서 싸웠지만, 여기 보면 미가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미가엘에 속하 있는 천사들, 군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용과 싸운 그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옛뱀 사탄. 사탄과 용의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싸움이 있게,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어져요. 8절 같이 시작.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이 일으켰다 미가엘에게 쫓겨나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 그게 이제 하와였지요. 하와에게 미혹하게 되어지고 하와를 통치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이런 사단을 이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사망 것을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머리가 상했단 말이에요. V대는 끝났어요. D대는 끝났어요. 이제 승리의 기선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V대만 남은 거예요. V대는 언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올 때. 그래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지만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가지 승리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탄이 나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어떠해야 할지 않은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붙들어 주셔요.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하는 천사. 그 천사가 여러분 굉장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쑥 나를 보호하든지 이런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군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장이 영적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영적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 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도 이겨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이런 목장을 통하여서 영적 군대가 함께 경건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게 되어지고 네 번째 21일만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중요한 키는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응답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21일 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미가를 도와줘서 그 영적 세계를 뚫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력한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를 올라가는데 막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오는데 막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기도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를 멈추고 끝까지 기도할 때 강력한, 오늘은 그래도 21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센 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강력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막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 기도가 올라갈 때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그 영적 세계를 이겨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가는, 승리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이제 이렇게 12절부터 좀 더 읽어보셔가지고 영적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